함께 묵상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무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남은 일생에 귀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존귀한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헤아려 주시고 가장 탁월하고 또 존귀한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을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까지 교도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성경 강해 설교의 대가이시죠.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의 주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주제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그동안의 모든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상급과 위로와 안식이 있을 것이다. 바로 종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뚜렷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역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5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이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사역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복음 사역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는 바울 사역의 모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여러 말로 신앙의 권면을 하고 7장 1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많은 신앙의 권면들이 있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어미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에는 따뜻한 모성이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7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죠. 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성은 그 편지를 혹독한 편지다, 가혹한 편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장 8절 끝부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의 짐이 되는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을 바울이 일전에 고린도후서 전에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심케 하려고 바울이 그토록 엄중한 책망의 편지를 써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되라고, 너희들 마음이 위축되라고, 어려워지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회심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을 보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 마음이 짐이 되는 아주 엄중하고 육중한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무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기 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이것들이 내 영혼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것을 고대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성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엄중한 징계의 말로 그렇게 훈육하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성,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주님의 바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순종 이후에 찾아올 주님 나라의 신실한 평강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남은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경 66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진정성 우리가 헤아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12월 3일에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이 있는데 남겨진 기간 잘 준비되어서 당일날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제 우리 세례받은 분들, 입교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참된 또 사랑의 징표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일원이 되었사오니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평생 존귀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